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우리가 벌써 몇 시간째 여기 교회와 교회 안의 직분들을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그것이 교권주의로 가거나 어떤 움직일 수 없는 권위로서 이렇게 고정된 규칙으로서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이제 모아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와 계획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요, 그걸 위해서 불러 모은 모든 신자들에게 근본적으로 이익이 되기 위해서 있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옛날 왕정 정치같이 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교회도 잘못하면 무슨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을 위해서 교인들이 존재하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참 보기 싫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느 만큼 커지느냐 하는 것도 목사가 어디 가서 명함 내밀 때 써먹기 위해서라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를 나오는 교인들이 어느 만큼 그 교회에서 영적인 유익을 보며 이익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 가는 일이 있는가, 이것을 언제나 점검해 봐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말 외면하시거나 방관할 수 없는 자로서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 모든 일들을 13절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되는 일 중에 오늘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로 묶어서 살펴보며 신앙의 중요한 어떤 깨우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라든가 선지자라는 직분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도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라는 건 지금 전도자들, 말하자면 누굽니까? 빌리 그레함이라든가 이런 우리 선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때 복음 전하는 자라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예를 들자면 빌립 집사 또는 디모데, 디도 이런 정도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웠던 임시직입니다. 임시직이라는 건 그때만 필요했고 이제는 필요치 않은 직책들입니다. 이 셋을 한 부류에 넣는 이유는 사도도 선지자도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자도 다 임시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시직이라는 건 그때만 필요했고 지금은 교회 안에 필요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때는 왜 필요했느냐 하면 계시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 거쳐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계시라는 얘기로부터 이 얘기를 조금 출발해야겠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행위를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중에는 보통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쓸 때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고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더 센 계시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는 모든 것이 일반 계시인데
우리가 죄인이 돼서 장님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셔도 불이 들어와도 눈이 멀어 있으면 못 보게 됩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행위, 즉 구원과 연결되는 계시일 때는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특별 계시가 가장 필요한 것이 되지만 구원을 얻고 나면 특별 계시보다도 일반 계시적으로 확장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나면 교회 십자가 종탑보다 저녁 노을이 더 감동스러울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느 것이 더 하나님에 대한 그 북받치는 감동이 있느냐 여러분, 성경책을 볼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가난합니다. 한강물을 보면서 바람에 흩날리는 머릿결을 붙잡고 있을 때 무슨 샴푸 선정 같으죠. 일반 계시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눈을 뜬 다음에는 이제 어느 자연도 어느 것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쪽이 더 풍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악산은 다만 아름다운 것이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신비함과 오묘함과 지혜가 보이는 것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감동을 하게 되죠. 하나님 국전에 한번 작품 내보시죠. 그럼 대통령상을 받아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감동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시는 것인데, 보이시는 때에 손을 보이시느냐, 얼굴을 보이시느냐, 발을 보이시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엇을 담아 보이셨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내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을 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눈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발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찌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치 못했겠느냐 이런 말이 있는 대신에 그때 하나님 주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리라 발로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로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조금 정리해야 됩니다.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이 활동을 해야만 했던 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렇게 글로 담아놓은 것 같은 내용을 다 어디에 모든 사람의 손에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사용하시고 그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의 입술과 그의 두뇌까지도 직접적으로 주장을 하셔야만 됐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기록된 다음에는 한 번 됐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쓸 필요가 없지만 처음 쓸 때는 그런 특별한 원본을 만드는 작업을 위해서 무어하게 쓰어야 했던, 그래서 필요했던 어떤 연필들로서 사도들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선지자, 사도, 말하자면 복음 전하는 자라 그럽니다. 그 사람은 처음 이 원판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기록되었고 어떤 사건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알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여기 다 담으신 이상은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가 완성됐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그때 계시가 완성됐다는 말은 내용이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이 외에 더 이상 필요한 내용이 없다.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면 성경을 끝내면서 이 말씀을 성경이 못을 박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미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 이상도 이것 이하도 안 되도록 이것이 완벽한 내용을 모두 포괄한 것으로 주어진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 계시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을 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는 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간섭하심은 어디에서나 나타난단 말입니다. 저녁 노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존재의 영광과 신적 권위를 발휘하실 수밖에 없는 것. 계시란 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니까 그의 영광이, 그의 사랑이, 그의 죄에 대한 진노가 나타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존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한. 그러나 계시가 완성됐다고 얘기할 때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용에서 여기에 더 가감할 것은 없단 말이죠. 이 구별하셨어요? 내용에서 가감할 것이 없는 것과 이미 있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쓰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았다 그래요. 나는 말하자면 마라도나를 이제 다 알았어. 그럼 마라도나 이제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돼? 죽어요? 갖다 미라를 만들어요? 이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다 알았다는 것은 그의 어떤 속성과 인품과 특기 같은 것이죠. 그것을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여기저기서 나타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이 생길 때 나는 이제 그 사람을 다 알았어 그러는 것이지 이제 한 걸음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이 아직도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분명히 어떤 신자에게 꿈에 주께서 나타나시며 지금도 주의 음성을 듣는 이가 있으며 지금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깨달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 내용은 성경에서 도저히 벗어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법이라는 면에서 계시는 완성됐다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 내용이 아직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쳐지고 인정되기 전의 시대에 그것을 처음 도입하며 사람들에게 써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제복을 입혔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는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복을 입었는가? 그 도장을 갖고 있는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런 대접을 하는가? 이런 것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사람에서 확보된 어떤 기둥들과 테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서 이 법은, 이 명령은 여태껏 처음에 얘기했던 방향과 다르다. 처음에 얘기했던 원리와 다르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사도 즉 선지자 즉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직분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도입해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도 놓쳐지지 않기를 바라서 그 사람들을 도입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에게서 훨씬 감상적이고 또 열렬히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바울 같은 자가 되며 엘리야가 되며 빌립이 되느냐예요. 그 교회사에 찬란한 업적이 기록되는 유명 인사가 되느냐지 그 사람들을 통하여 방해받지 않고 또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소유케 하시려고 어떤 사람들 가려 뽑아서 틀림없이 우리 손에 쥐어준 내용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며 살피며 소화하며 가지는 데는 빵점이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하죠. 예전에 어떤 교회에 어떤 신자가 죽을 뻔한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암에 걸렸었는데 어느 기도원에 가서 났어요. 그 사람이 기도원 가서 그게 낫고 돌아오자 그 다음부터 뭘 하기 시작을 했냐면 사람을 하나 둘 꼬셔서 그 기도원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자기 같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펄펄 뛰는 사람을. 그렇게 안 된 사람은 다 가짜로 몰아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암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속에서 불이 타는 것 같이 펄펄 뛰게 뜨거운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길길이 날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높이 뛰었느냐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가지고 뛰었느냐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병원에 아파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어떤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자는 엄살이 있는 편이 낫답니다. 한 번은 어떤 건강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배가 살살 아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소화제를 줬대요. 다음날 다시 그래도 살살 아프다 그러더래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째봤더니 복막염이더래요. 복막염은 몹시 아픈 복통 중에 하나입니다. 배가 살살 아프대요. 여름에 뭐 빙수 먹으면 살살 아픈 것 같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종종 신자들을 만나보면 빙수 먹고 배 아프다 그러는 건지 복막염이 걸린 건지 혼동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좋아하죠? 나도 저 사람같이 펄펄 뛰어봤으면. 이 끊임없는 유혹입니다. 우린 우리 감동과 우리 환희와 우리 만족의 시선이 가 있지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있느냐라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상 본능상 완악하게 되어먹은 족속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종 여러분이 몹시 감동했고 왔는데 목사가 그저 시큰둥하게 대접하는 수가 있거든. 별 볼 일 없는 건 줄 아십시오. 그거를 우리 목사는 이상해. 이 뜨거움을 같이 공감을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나 봐 이러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청년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을 한 후배들 중에 열심파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그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뜨거웠나 모릅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꼭 어느 기도원 가서 어느 목사한테 어느 만큼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저야 뭐 보시다시피 뼈하고 가죽밖에 없는데 어디 뭐 수분이 있어야 울죠. 안 울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우는 걸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풍성한 계시와 약속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랬더니 밤새 논쟁을 벌이다 끝에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거기에 익숙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한 명분론자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 문제에서. 논리성이 상당히 개발이 안 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다른 민족은 더 낫냐고. 아니 우리 민족밖에 모르니까 말이에요. 아주 복잡해요. 그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 그런 뜨거움, 명백함이 그를 만족해하고 있지 내용이 그를 만족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때가 종종 있게 된다 이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제가 어렵게 했습니다만 쉽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직이나 선지자직이나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어야 되는가? 그것이 서글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동원해서 전달된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내용을 전달한 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다시 돌아왔죠. 이제 뺑뺑 도는 얘기가 됐어요. 우리는 얼마나 스데반을 좋아하죠? 왜 스데반을 좋아하죠? 성경에 영으로 되어 있어서 좋아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 성경에 의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요, 그가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푼 자인데 첫 번 설교에서 돌 맞아 죽었어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 스데반, 베드로 이런 게 다 짬뽕이 돼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을 무슨 베사반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 베바반이네. 바울, 스데반. 이름이 그렇죠. 이게 짬뽕이 됐어요. 설교하면 3,000명씩 구원을 얻고, 고개를 들면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 그러고, 이렇게 좋을 때만 갖다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바울은 그의 평생에 간질로 인해서 정말 그 뼈저린 아픔을 몸에 지니고 산 사람이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시원치 않은 사람이에요. 외모도 추했다 그래요. 외모도 추하고 보잘것없고 저보다도 못생겼던 모양이에요. 아마 저랑 주광도사를 짬뽕 시켜놓은 것 같아요. 키는 주광도사 같고 눈 뭐 안경 끼고 이렇게 살찌고 그랬겠죠. 뭐 짬뽕했으니. 거기다가 그 더듬는 데다가 하다가 간질을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이 됐겠어요, 그것이. 게다가 노상 터졌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굶고 헐벗고 춥고 별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래갖고 결국 죽었죠. 뭐 스데반은 그의 첫 번째 설교로 끝을 맺었고 얼굴에 천사같이 빛났죠. 돌 맞아 죽었어요. 아니 천사같이 빛나게 하지 말고 날라오는 돌이나 튕겨가게 하시지. 그러려면 뭐 때문에 천사같이 만들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그냥 천사같이 빛나갖고 죽었는데 빛만 난 거예요, 시체가. 이거 아무 쓸데없잖아요. 복권을 샀는데 꾸깃꾸깃해도 1억 원짜리나 500원짜리라도 당첨되면 복권이 빛이 나요. 그게 꽝이야. 그게 뭐예요, 그게. 라고 속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귀한 것들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까지 써서라도 기업과 우리 손에 쥐어준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설명을 여러 번 드렸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때 이 고린도 전서라는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집을 지어주기로 해갖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집을 잘 짓는 사람을 불러다가 일당 200만 원씩 주고 집을 짓게 했습니다. 그 건축가가 부럽습니까? 그 아들이 부럽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200만 원 받는 건축가가 되려고 그런다고요. 한국교회도 이름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들이 많죠.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중에 제가 몇 모르고 있습니다만 한경직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이런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칭찬하려고 그 사람들을 상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유명한 목사로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유명한 목사를 훌륭한 목사를 왜 만들었냐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동력자라는 게 여기서 이제 자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 그냥 일을 시킨 자들이요. 누구를 위해서? 신자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누가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훨씬 더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다시 신학원 하고, 또 대학원 하고, 또 유학 가서 하고, 또 지금도 책 보고, 그리고 배도 아프고, 잠도 못 자고, 머리도 아프고, 아글아글 쓰면서 그러고, 그래서 그 고생과 그걸 시킨 것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이지 목사들이 아니라고요. 그걸 구별한다는 게 우습지만 굳이 구별을 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뭐가 되고 싶다고요? 멋있는 목사, 멋있는 장로, 선교사. 아니요. 그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는 명성인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시키려고 지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족해 하며 더 귀하게 하며 더 어떻게 높이기 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일을 하려 그러나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고 못 참는 사람이 된 하나님의 마음과 안타까움에 동참한 수준으로서의 반응이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이 나라의 거지들을 다 돌봐야 되며 이 나라의 불의들을 다 고쳐야 되는 일꾼으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며 그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사 여러분을 갈고 닦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려지며 거룩해지며 아름다워지자 더러운 것을 보면 외면이 되며 악한 것을 보면 그 악한 데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불쌍해서 가만 놔두고 갈 수 없게 된 것이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쓰려고 하는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도를, 선지자를, 복음 전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러워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종종 이런 데서 많이 야기되곤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말씀의 어느 한 부분을 귀하게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주 귀하게 깨닫는 순간인데 그 깨달음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보다 더 깊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다 구석구석을 다 파헤치지 못했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한 차원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가르쳐준 모양이구나. 그 계시록 후소를 집필하기 시작을 한다고요. 아시겠죠? 목사는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한 사람입니다마는 목사가 공부를 해서 신자와 다른 것이 뭐냐면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앞섭니다.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각 구절로 들어가면 개인을 못 당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누가 세고 누가복음 15장은 누가 세고 그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교회 말이죠. 신자들을 설교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3개쯤은 누구나 멋있게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없어서 그렇죠. 한 3개는 누구나 있는 법이에요. 아주 그 기가 막힌 간증이 있고 기가 막힌 깨우침이 있습니다. 단 그것이 다른 것과 손을 잡고 있지 못하는 법입니다. 목사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밸런스와 전체적인 규모와 질서를 갖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때는 좀 더 깊은 것으로 가는 것을 방해받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신학을 한 것이 신앙을 방해하는 수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어느 하나도 깊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 간 거, 저 사람은 뭐가 틀려서 얘기하는데 당신은요? 그러면 없지요. 처칠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처칠이 미술 심사위원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 잘 모르는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니, 그림은 쥐뿔도 못 그리는 주제에 당신 무슨 심사위원이야? 그러자 처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난 달걀은 못 났지만 그게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는 압니다. 신기한 얘기죠. 목사는 그 정도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비평이나 해주는 자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문제 혼동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찾아오신 특별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으며 거기서 깨우친 잊을 수 없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정말 그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일단 그것으로 물어보는 법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의 경우일 때는 구원의 확신부터 묻습니다. 혹시 회개일 때는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눈물이 스테레오로 납니까? 모노로 나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왼쪽에서 먼저 나와요? 오른쪽에서? 왼쪽 눈물파, 오른쪽 눈물파. 아니요. 이거 속지 마십시오.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씀으로 돌아와서 만일 말씀이 10이라면 내가 경험한 것이 1번일 때 나머지 9을 경험하지 않고도 그 약속이 이토록 깊고 굉장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걸 소유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요것 외의 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 다 가짜라고 자르든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우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싸움이 생겼습니다. 구원 감격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죄송합니다만 권신찬 목사님과 그 일파를 그렇게 부릅니다. 구원 감격파 내지 구원 확신파인데 그분들이 분명히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훨씬 신앙 심성이 순진하시며 더 열심히시며 분명히 영적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단 하나 틀린 게 밸런스를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배에다가 짐을 한쪽에 몰아실어 갖고 배가 전복이 됐단 말이에요. 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거리가 되느냐 하면 그게 보기 싫어서 그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게 되는 부작용을 낳곤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또 그랬었죠. 방언 얻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자이다.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방언하는 사람은 다 죽인다 하는 파가 생겨버렸다고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그건 분명히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중한 증거로서 환영할 일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거나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한 부분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그걸로 만나기만 하면 방언하세요? 몇 개 못해요. 뭐 하시는데? 독일어하고 영어밖에 못해요. 아니 그건 알고 있잖아요. 뭐요? 그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 있어요. 가나다라 마봐서 거꾸로 하는 거 있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미혹되게 서로 썼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단 하나의 문제 때문입니다. 사도가 되고 싶고 선지자가 되고 싶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싶고 다시 말해서 명성을 얻고 싶으며 잘난 척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안타까우신 계획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죄의 성품 자신을 물고 넘어가서 그에게 허락된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쓸모없는 것으로 내동댕이 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무엇이 있기를 바랍니까? 여기에 예언이 있으며 은사가 있으며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기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실 겁니다. 우린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들을 누구의 손에나 있는 것 아닙니까? 차근차근 살피며 그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깨우쳐달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누리며 가장 작은 약속으로부터 실천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을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허황된 꿈을 꾸지 마십시오. 아까도 얘기한 것이 뭐죠? 배바반? 그거 되지 마십시오. 그거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놀라운 약속들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로 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성경으로 주시고 교회로 이제 묶으셨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깨우쳐 소유하고 누릴 여러분까지 와 있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못 누리고 왜 신자들이 그동안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까? 잘못 구했죠. 딴 거 구했죠. 신앙이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짓들 많이 했다고 밖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약속된 것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시며 여러분의 소망을 굳게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들 여기에 약속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따라 그 자리에 가겠다는 소망이 여러분을 흥분케 하고 여러분을 기대케 하고 열심 있게 해야 마땅한 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복주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직도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며 세상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땅히 빌바를 알리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 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풍성한 약속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사 우리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애통할 줄 알게 하시고 청결한 마음과 주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신앙의 용기 있는 결심들이 있게 하사 주의 자녀들을 통한 주의 영광과 교회 안에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일들을 완벽히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말씀에 맞게 하시고 주의 뜻에 맞게 하시고 인내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안에 주의 약속을 따라 구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